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 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이 정탐꾼들의 사명은 가나안 땅과 여리고를 엿보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과 더불어서 여리고를 특별히 언급한 것은 여리고성의 중요성 때문이죠. 여리고는 주전 8,000년경에 세워진 아주 오래된 성읍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요 또한 가나안 땅의 요새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먼저 정복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여리고를 정탐하는 일에 더 집중하도록 한 것이죠.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유숙했던 곳은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다라고 본문에 나옵니다. 기생의 집에 들어간 이유는 의심을 받지 않으면서 또 그 땅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생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가늠하다, 행음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라합의 신분은 바로 창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이 비천한 여인인 라합과 그녀의 가족에게 임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숨어 있다는 사실이 곧 여리고 왕에게 알려지는데요. 여리고 왕은 곧바로 정탐꾼들을 끌어내기 위해 신하들을 그 라합의 집에 보냅니다. 그런데 여리고 왕이 보낸 신하들이 라합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둔 상태였습니다.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가옥은 지붕이 평평하여서 이 곡식을 말리거나 저장하는 창고의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이에 라합은 지붕에 버려두었던 3대 안에 이 정탐꾼들을 숨겨두죠. 그리고 왕의 신하들이 와서 이 정탐꾼들의 행방에 대해 묻자 4절과 5절에서 거짓으로 답하여서 그들의 추적을 따돌리는 일까지 해줍니다. 라합이 거짓을 말했고 또 정탐꾼들을 숨겨둔 이 사실이 발각되면 분명 죽임을 당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라합은 이것을 각오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는 라합의 이 행동을 믿음의 모델로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행위를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라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을 따돌린 뒤에 라합은 기다렸다는 듯이 곧 정탐꾼들이 숨어있는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그들에게 고백하죠. 9절에서 라합은 먼저 가나안 땅의 주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소유권자인 여호와께서 이미 가나안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다는 것을 말하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 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지금 이 라합이, 이방 여인 라합이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의 고백은 또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이어지는데요.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또 요단 동편의 두 왕을 멸절시킨 일을 언급합니다. 라합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10절 후반부에서 라합은 하나님에 관한 구원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선포했습니다. 라합의 고백은 11절에서 절정에 이르는데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고백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라합의 믿음을 잘 보여줍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라합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증거를 눈으로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홍해가 갈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 관한 소문을 듣고
여호와에 대한 믿음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에서 끝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그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처럼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곧바로 믿음으로 반응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많은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가면 예수님을 찾아온 스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일화가 나옵니다. 그녀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죠. 하지만 이방 여인이라는 이유로 예수님께서 그녀를 냉대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는 말로 그녀에게 모욕을 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로보니게 여인은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에 예수님은 그녀의 딸을 고쳐주시죠.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 놀라운 믿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던 제자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뒤에 도마가 믿음을 고백하자 이렇게 답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들음을 통해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므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된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혹시 눈에 보이는 어떤 확실한 증거를 바라고 계십니까? 도마처럼 내 눈으로 뭔가를 봐야 확실히 믿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마다 믿음을 갖게 되며 라합처럼 또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믿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본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합은 비록 비천한 기생 신분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의 근거에 라합은 정탐꾼들과 언약을 맺고자 한 것이죠. 13절에 보시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이 언약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라합의 언약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죠. 14절에서 정탐꾼들은 내가 이 일을 누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할 때에 인자와 진실로 너를 대우하리라. 이 언약대로 너를 그렇게 대우하리라는 말로 라합과의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의 배경이 라합의 지붕에서 이제 성벽으로 바뀝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성벽을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창문에서 줄을 달아내립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마지막으로 정탐꾼들이 도망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줍니다. 여기 16절에 나오는 그 산은 유다 광야에 있는 산악지대를 가리키는데요. 그곳에 숨을 수 있는 동굴들이 많이 있고 또 병사들이 쫓아간 곳과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라합이 그쪽으로 가라고 조언한 것입니다. 라합의 말을 듣고 정탐꾼들은 도망가기 전에 라합과 맺은 언약을 이행하기 위한 3가지 조건을 언급하는데요. 그 첫 번째 조건은 정탐꾼들을 달아내린 그 붉은 줄을 라합의 집 창문에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이 라합과 그 가족들에게 구원의 징표가 될 것입니다. 이 조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재앙 중에 장자의 죽음 재앙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붉은색을 언급함으로써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연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시한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칠 때에 가족들이 집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족들을 언급한 것으로 모아서 라합에게는 부양하는 가족이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이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여기서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은 역시 장자의 죽음 재앙을 다시 떠올리게 해줍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에서 모세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 것을 명령했었습니다. 이렇게 라합의 이야기는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고 이후에 홍해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요단강 도하 사건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건은 비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떠난 이후에도 라합은 여리고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라합이 이것을 어기면 언약은 효력을 상실할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 이행에 있어서 필요한 진실성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언약 체결의 당사자에게는 진실함의 덕목이 요구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 관계를 떠올리게 해줍니다. 라합은 21절에서 정탐꾼들이 제시한 세 조건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도와 성벽에서 탈출하게 한 뒤에 정탐꾼들이 시킨 대로 즉시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매죠. 그리고 정탐꾼들은 라합의 조건에 따라 사흘 동안 유다 광야 산에 머물러 있다가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라합 이야기는 24절에 나오는 정탐꾼들의 보고로 마무리되는데요. 그들의 보고는 9절에서 라합의 입을 통해 언급했던 그 신앙의 고백 그대로였습니다. 라합의 신앙 고백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말이 된 것이죠. 이렇게 여호수아서의 정탐꾼 이야기는 민수기에 나오는 정탐꾼 이야기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정탐꾼 이야기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사건을 말하죠. 민수기의 정탐꾼 이야기에서는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면 여호수아서의 정탐꾼 이야기에서는 가나안 백성의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라합이라는 이 비천한 여인의 용기 있는 행동과 그 신앙 고백이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라합은 이후에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고 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다윗 왕과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라합이 가졌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녀와 그 가문의 운명을 뒤바꾸게 된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자는 누구나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신뢰하는 자마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구원의 약속을 받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라합과 그 가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만나게 하시고 언약을 맺게 하십니다. 이 언약은 단순히 라합과 정탐꾼 사이에 맺은 인간적인 언약을 넘어서서 라합과 그녀의 가문이 하나님 백성의 계보 안에 들어오게 되는 영원한 언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가나안 백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라합은 간첩 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죠.
배신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합의 행위는 결코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의로운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매국 행위를 한 것으로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라합이 거짓으로 이 정탐꾼들을 살려준 것이기 때문에 그녀의 행동을 율법적으로도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까지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을 심판하는 일에 이 라합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죄악으로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는 그 가나안 종족을 심판하시기 위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그 땅을 넘기셨고 이 라합이라는 비천한 여인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의 확신과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라합의 행위는 거짓으로 나라를 판 매국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 의로운 행위로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이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라합은 창기 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비참하고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복음으로 다가온 것이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그녀는 그들과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만일 라합이 가나안의 귀족으로 온갖 부를 누리고 살았다면 과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라합이 가나안 안에 살면서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며 더 많은 것을 쌓으려 집착하다 보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과 저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을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보물을 어디에 쌓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쌓는 보물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탐내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은 대부분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죽을 때 그것을 들고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영원히 누릴 것처럼 사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비록 이 땅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더 많은 것을 쌓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쌓으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저 하늘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은 복음을 듣긴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라합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던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복음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